복음 앞에 선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심판, 예외 없이 심판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 어인 루처라는 분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 책에서 저술하기를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도 가릴 것이 없다. 감출 수도 없고 이것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변화할 기회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거든요.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 심판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야. 이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심판, 하나는 난 크리스찬, 예수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이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베마라는 단어는 어떤 누구와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높은 단을 쌓는데 그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열광적인 그런 찬사를 받기 위하여 높게 세운 단을 베마, 심판이라는 단을 썼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할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그에게 상급을 주고 면류관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없이 나타나는 심판은, 여기 나타나, 그 심판대 앞에 나타나 할 때 이 나타나다 하는 단어는 파네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깡그리 다 쏟아서 내놓는 걸 말해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안에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품은 것든 행위든 어떤 죄도 가릴 것 없이 그대로 다 쏟아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정죄가 나타나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이 심판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누가 이 심판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 가지 길이, 한 가지. 이 심판대가 두려움의 형벌이 아니라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장 30절에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것도 나타내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곳을 떠나,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말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주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나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과 여러 지역이 다닐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다양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거, 왜 그랬을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기적적인 것, 이삭은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거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야 된다. 복음을 앞장 세우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복음이 앞장서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김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사심. 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에 대하여 번번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나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이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복음이 와닿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수없이 들려져도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쟁론하여 이르기를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어요.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을 즐겨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이기고 그 심판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뭘 말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앞에 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환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일까? 첫째는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사심으로 시작되거든요. 예수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한 자가 죽는 것이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용감한 사람이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의 늪에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부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것이 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손에 그들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거든요.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 이 친구들이 아주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유능한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앞장세우고 자기의 권위를 온 조성에 이르게 하여 그를 신할 평지에 그 높이가 69빗 27m 그 폭이 6기빗 3m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거든.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7배의 그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그리고 공갈하고 협박했어요. 근데 그 협박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줄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으며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겠나요. 이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이렇게 한 해가 가잖아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소원도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해를 마무리 지니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쓸쓸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이것이 복음 앞에 서는 마땅한 자세예요. 두 번째는 이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땅에 속한 생명체가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변환되었음을 믿고 따르는 것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누가 크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세움받으리라 기대를 했어요. 그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찬란하게 그저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누가 큰 자가 되겠냐, 누가 예수님 다음에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겠냐, 그리고 쟁론하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겠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 원하잖아요. 군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심은 나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믿어야 돼요. 어떤 거?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의 소망이고 가치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3일을 견디면 살아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들풀 같은 인생이요,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가는 여기에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임을 내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할 거 없어요.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낮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수발들고 그들에게 무슨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왜요? 조만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의 영생을 얻을 존재이니까 그래요. 이걸 믿어지면 낮은 자리가 불쾌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낮아지냐고, 왜 나는 날마다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능하신 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를 높이는 날이 오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능하신 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겸손. 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직불에 떨어진다면 그가 누렸던 영광도 존귀도 그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사람들의 끝자락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다, 받아들인다, receive, 받아들인다, accept, 인정하다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사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내 것을 주어서 뭘 한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올 그게 없어요. 어린아이를 뭐 주어도 어린아이가 뭘 나에게 보답을 해요? 보답할 거 없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오니까 내 떡을 무리로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우리에 찾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때로는 내가 왜 이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줄 때는 이거를 안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겠다 하는 것은 주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구워주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설사 구워주는 형식으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받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은 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주었을 때에 상대가 내게 갚음이 안 되고 주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놈하고 내가 끝장난다 뭐 이렇게 시험을 들 때는 그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그러나 이것을 주고 설사 내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준 것으로 끝이다. 그것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내가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작고 천한 것 그것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세상 살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품어야 될 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지 엄마도 막 좁히고 그래요. 나도 그 아이한테 꽤 맞았어요. 우리 딸 애들도 맞았고 제 아내도 그 자폐아 때문에 그냥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통을 막 때리는데 그 7살짜리 애도 맞으니까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참 힘겹잖아요. 그 아이를 기르는 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그를 영접하는 것,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를 용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 안에 실현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공경이라든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가치가 없고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주어도 보답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상급으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 준 게 뭐 별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했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의 생명을 갖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의 행했던 모든 지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고 정함받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것 중에 다 갖추 있고 보혜로운 것은 남아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있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고 산 사람은 그가 행했던 모든 사사롭고 아주 작고 연약한 죄라도 다 발가벗겨 드러나서 심판에 주렸고
떨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심이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에 그 심판이 내게 양약이 되어지고 내게 면류관이 되어지고 환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